참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느끼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다짐을 합시다.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서로 정신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해봐요. 서로. 우리 학생들 앞날의 꿈나무들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앞날의 꿈나무들이에요. 박수 쳐주시고. 오늘은 히브리서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서 주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행복을,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자.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저 하늘에서 주시는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누구나. 전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김희갑 씨라고. 연세 많은 분들은 알아요. 젊은 애들은 몰라요, 누군지. 그분 아주 유명했지요. 근데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누워 있는데 자녀들이 건강하셔야죠, 오래 사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죽고 싶어 그랬습니다. 아유, 죽고 싶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 무슨 얘기도 듣지 마세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휴, 죽고 싶어. 그런 말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요. 아유, 살고 싶지 않아. 살고 싶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재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는 행복, 사람은 누구나 이 육체에서 이 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주는 행복과 땅에서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게끔 만들었어요. 동물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그 진리를 들으려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어.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야. 왜냐?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길이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예?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행복, 이 땅에서 주는 행복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땅에서 주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술 귀신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술.
술은 한 대씩 전혀 달라요. 술 먹을 때는 가장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고 나면 또 술 찾아요. 왜냐? 술 귀신이 붙들려서 이 사람은 만약 술이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줘 버린 거야. 술에 취했어. 술에. 이 땅에서 주는 행복이 이게 결국엔 뭐 사단이요? 어둠의 세계에서 온 건데 모르고 거기에 취해 사는 거야. 땅에서 주는 행복 때문에. 응? 어떤 사람은 또 담배한테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담배가 피우고 싶어 미치는 거야. 담배 피우면 아마 정신이 먹는, 담배 피우면 아마 그런 모르겠어. 어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담배가 피우고 싶어갖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땅에서 주는 행복, 땅에서 주는 행복을 취하기 위해서 담배 찾는 거야.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래. 여기들도 그런 것들 많아. 핸드폰 귀신에 붙들려갖고 맨날 핸드폰 그냥 가정 내 대화도 끊기고 부부간의 대화도 끊기고 친구들의 대화도 끊기고 언제나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네 가정이 들어와서 보니까 딱 보기에 벌써 부부하고 두 애들 데려온 것 같아. 남매를 데려온 것 같아. 중고등학교 학생들 남매. 그러고 사모님하고 같이 가만히 구경을 봤어. 봤더니 식당에 앉아서 말 한마디도 안 해. 한 식구가 앉아가지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느냐? 핸드폰들하고 대화하고 있어. 다 핸드폰을 꺼내고 있어. 작은 놈도 핸드폰, 큰 놈도 핸드폰, 마누라도 핸드폰, 신랑도 핸드폰. 그거 들고 대화 하나도 없어. 이놈의 세상이 뭐냐 이거야 이게. 예? 그게 즐거움이야. 거기에 빠진 거야.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컴퓨터 하는 사람도 있대요. 거기서 나오는 게임에 빠지고 뭐 거기에 나오는 도박에도 빠지고. 이게 뭐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아침 안개와 같은 거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그거 영원한 행복이 안 돼. 영원한 행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를 쏟으면서 증거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행복.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행복은 내가 너희들한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준다.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너희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복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말이야 이거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귀신에게 씌운 거야. 잡힌 거야. 무조건 행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거든요. 행복합시다. 그 사람 서로 인사해봐요. 행복합시다. 손잡고 행복합시다. 행복해야 되니까 행복하라고 하나님 오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창세부터 이렇게 해주셨고,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그 붉은 피를 쏟으시면서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행복 주려고 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날마다 죽고 싶어 소리 하냐고. 죽고 싶어 소리 한 사람들 회개합시다. 아유 살고 싶지 않아. 아유 죽고 싶어. 솔직히 뭐 여기서 얘기하면 뭐 부끄러우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속으로 다들 한두 마씩 해본 사람 있지요. 그렇죠? 그런 적 있어 없어요? 있다고 얘기해. 솔직한 사람이요. 아유 살고 싶지 않아. 아유 죽고 싶어.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김현자 권사님 한 번 얘기하네.
은비가 속을 새겨서 그래. 왜 그랬어? 여러분 이 시간 아셔야 돼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이 죽고 싶다는 목적이 뭐냐? 재미가 없어서. 세상 재미가 없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목적 두 가지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행복의 하나님, 즐거움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 행복은 어디서 오냐? 선한 일에 온전할 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냥 뭐 먹고 마시는 데 오는 게 아니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 때 행복이 오는데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행복이 온단 말이에요. 내 뜻을 행할 때 행복이 오는 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내 뜻대로 안 되면 죽고 싶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세상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 진짜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면 영원한 나라에서 오는 행복을 갖고 있어야 영원히 행복하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행복은 그건 영원한 행복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면 그 뭐냐? 그 앞에 즐거운 것, 그 하나님 안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게 해주신다 이 말이야.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사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다 두세요. 하늘에다 두세요.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추구하세요. 이게 영원한 평안인 거예요. 땅에서 주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땅에서 주는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추구하다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은 이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그 정말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그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꾸 그걸 갖고 싸우고 그걸 갖고 다투다가 마침내 참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행복을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한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 천국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여기 지금 애들은 긴가민가한 애들 있어요. 모르지. 하나님 정말 있나? 몰라. 왜냐면간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보이는 거는 인정해요. 깨달을 수가 있어. 근데 안 보이는 건 인정을 안 해.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목사님이 그동안 수많이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냐고.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 다음에 다 죽으면 여러분들 심판대에 서요. 이 다음에 천국 지옥 심판대 씁니다. 영원히. 그러면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 신성이 살아있는 것은 이 만물에다가 분명히 보여서 알게 했다. 만물에. 그러니까 이 만물을 통해서 이 만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는 사람도 있고 산과 바다도 있지만 인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놨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심판대 섰을 때에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때 가서 아유 나 하나님 있는 줄 몰랐는데요. 하나님 아유 너 지옥 가라. 아유 나 하나님 있는 줄 몰랐는데 왜 지옥 갑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 하나님 있다는 걸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었잖니. 또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살았으니 너는 지옥을 가야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 영혼. 응?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이걸 깨달아야 돼. 오늘도 이 성도님도 이걸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 보여. 우리 집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들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럼 너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계신 거를 너 어떻게 아냐? 지금 눈앞에 있는 부모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응? 왜 이걸 깨닫지 못하냐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럼 그분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담을 누가 만드셨고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을 다녀오지만은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점, 그러한 신실한 자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응?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응?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는 말하기를 우리는 세상 나그네가 되는 나그네.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라고.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지나간 나그네라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나그네라고. 나그네 삶을 사는 거야. 옆에 사람,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도 마찬가지야. 여행 중에 만난 관광객이야. 예? 여행 중에 만난 관광객이라고. 사랑이 있어. 그러나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이냐? 살아있을 동안의 사랑이야. 그 사랑도 영원한 사랑은 못돼. 죽으면 고만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들 앉아 계신 분들. 결혼할 때 그렇게 또 소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한 영혼을 사랑하리라. 내가 속을 한다. 똥을 싸라. 인간은 영원한 사랑이 없어. 살아있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사랑을 해야 돼. 그러나 그 사랑이 죽으면 고만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사랑이 없어.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야. 영원한 사랑이 없어. 영원한 사랑은 오로지 영원하신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먼저 아셔야 돼. 영원한 나라 천국을 확신하고 영원한 나라에 계신 그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잡을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요. 사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 좋지요. 그러면 이 사랑할 때, 오늘 여기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 이루기를 원한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영원한 행복자에게 행복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야.
믿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오는 사랑이라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내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돼. 그 사랑해야 돼 사는 동안. 그러나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나 영원한 사랑은 유일한 분 한 분이 계셔. 영원한 곳에 계신 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분으로부터 얻는 사랑을 힘입어야 그분과의 사랑을 나눠야 내 사랑 심령 속에 영원한 사랑, 지워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행복, 사라지지 않는 행복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그 찬양 있죠. 빈다가 이건 반주를 해줘야 돼. 목사님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그래 한번 해봐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그래 알았다. 자 그거 아시는 분은 따라도 괜찮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처럼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예수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다 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참 좋아요. 사랑은 좋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랑의 대상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세상 사랑이 있고 영원한 사랑인 예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울 게 없어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에서는 아까울 게 없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애아를 낳았었던 부모는 장애아를 낳았는데 그 장애아에게 쏟는 정성 눈물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매스컴을 통해서나 뭐 어떤 이런 걸 볼 때 정말 자식을 위해서 그 힘든 정성을 다 쏟아 사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어떤 부모는 그런 자식 버리는 부모도 있지요. 그런 부모도 있지요. 응? 자식 새끼를 갖다 버리는 부모도 있다니까. 동물만도 못하다니까. 동물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인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적은 다른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쏟는 거야. 부모도 버리는 자식들,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부모 버리지 않아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장애인이고 아무리 자식이 못났다더라도 사랑이 있는 부모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거 뿌둥 껴안고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귀한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랑의 대상이 살아있을 동안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 장애의 그 자식을 알았던 부모가 그 장애를 부둥켜 안고 삽니다. 사랑하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랑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나눠주는 행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왜 사랑합니까? 행복을 얻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행복 걸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사랑할 때 행복하니까. 근데 그것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 이 말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죽으면 그만이라. 죽으면 그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쏟고 해도 영원한 내 마음속의 행복, 영원히 지우지 않는 그 행복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세요. 예수를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영원한 행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도 아끼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이 어떻든지 신경 안 썼어요. 오직 하늘나라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살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행복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땅에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의 복음을 받은 후에 완전 변화됐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게 영원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쓴 행복은요, 지워지지도 않아, 없어지지도 않아. 영원한 행복 속에 내 가운데 채워지고 그 믿음을 갖고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필리핀에 선교지 방문을 다녀온 분들 중에는 행복을 느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헌금으로 인해서 정말 그 헌구지 땅에 우리 예배당이 멋있게 지어진 거 보고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야, 이게 행복하다. 이건 정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마음의 행복이 아니라 천국의 내 행복이 쌓여지고 그 천국에서 오는 행복을 주님 만날 때까지 채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는 그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런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로마서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유언서와 같은 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에는 마지막 16절에는 구구절절히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게 누군가 하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성도들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에는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옵니다. 여자입니다. 뱀의 자매. 그 자매를 설명을 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칭찬을 했느냐 편지글에.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됐다. 보호자가 됐다. 참 난 사도 바울의 그 여행도 정말 그분의 모든 복음도 중요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역경도 좋지만 사도 바울 선생의 그 하시는 사역 속에서 부러운 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칭찬을 잘해줬으면 이런 말을 할까. 이 목사님도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소원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베베를 칭찬했어요. 제일 첫 글에
자기의 보호자가 된 여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구체적인 설명은 얘기를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렇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세상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언할 정도로 칭찬을 했을까. 거기에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그걸 편집글에 썼다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사랑,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종 사도를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처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감동받고 그렇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오는 그 행복을 위해서, 주님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깨뜨린 종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한 나라에서 오시는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주는 행복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행복이에요.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예? 세상 거는 우리를 자꾸 그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뭡니까? 안목의 정욕은 보는 거, 보고 이런 거. 이생의 자랑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요, 가족 자랑하지 마세요. 가족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서 예수 자랑이 나와야 돼. 저 만나면 대화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대화가 없어. 만나면 자식 얘기하면 맨날 맨 손자 얘기,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 땅에 속한 사람이야. 그 입에서 예수 자랑이 나와야 돼. 한 주간 있다 만났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어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어. 생활의 간증 속에서 그저 예수 만난 얘기, 예수와 사랑 나눈 얘기, 이런 얘기를 해야 정말 즐겁지. 여기 우리 기관실에서 모이면 주일날마다 모이는데 모여서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한 주간에 있었던 거 서로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그 모임이 되는 거지.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어디 갔는데 음식이 맛있대, 못 잤대, 그런 얘기. 어디 갔는데 뭐 갔대, 맨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들은 만나서 예수 자랑을 해야 돼. 예수 자랑은 다른 게 아니야. 내 속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영원한 사랑을 소유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땅에서 주는 행복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행복이야. 땅에서 주는 거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하늘에서 오는 거야. 그 하늘나라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눌 때 그 영원한 나라의 행복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라. 이게 뭔가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그 근본에 온전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란 말이에요.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대로 살면은, 내 뜻대로 한다고 하면은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남전도원들 특성을 하실 때 가사도 좋고 의미도 좋더라고요. 과연 그러다 우리 남전도원들이 정말 그렇게 사느냐 말이죠. 그 가사를 보니까 참 좋아요. 낙심하고 실망할 때 그래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이런 그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건 주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거기서 불만이 터지고 원망이 터지고 또 불안이 터지고 야중에 안 되면 그냥 에휴 살고 싶지 않네 이런 소리 나오고 죽고 싶네 그런 소리 나오고 절대 우리 베들교 성도들 입속에서는 죽고 싶다는 말 하지 마세요. 죽을 때 되면 때가 되면 죽을 텐데 뭘 급하게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해.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완전히 큰 범죄 중에 하나니까 오늘 말씀 들은 분들은 입속에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주님 앞에 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찬송가 409장